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병마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고 하고 가서 자기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아멘.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정말 세밀하셔서 설교를 쭉 해 나갔는데 요 근래에 상당히 설교가 사역자들 또 직분자들을 위한 이런 설교가 집중되네요. 그렇죠? 그 오후에 그 웨스턴 신앙고백에서도 계속 그랬고 또 요즘에 엘리사의 이 수요 예배 엘리사의 이야기도 결국은 사역자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실 때, 이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풍성하게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여러분이 선거할 때, 여러분의 양심에 맞게 잘 투표를 해주시면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것은 누구와 누구를 염두에 두냐 그러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또는 그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을 엘리사는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엘리사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주님을 예표하냐 그러면 주님도 당신의 일을 다 끝내신 다음에 무덤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이 엘리야도 자기의 일이 마무리되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지상에 자신의 대리인 제자들을 남겨놓고 자신의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듯이 엘리야도 엘리사라는 대리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앞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엘리사는 앞으로 선지 학교의 한마디로 학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선지 학교의 학장을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받은 그 메시지를 엘리사가 또 그 후배들에게 말을 해줌으로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오늘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엘리사가 여러 가지 본격적인 사역을 앞에 두고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엘리사는 본격적 사역을 한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심지어 주님도 사역을 앞에 두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고요. 제자들도 다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 본격적인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당합니다. 좀 크고 작은 거에 문제는 있지만 어떤 방면이든지 일단 시험을 거쳐야만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지난주에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엘리사는 모든 사역자들을 예표하는 예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그런 시험을 다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이제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되거든요. 첫 번째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역자들의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가로 찢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엘리사는 당신에게 있는 것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요. 이것도 이제 신약의 예표거든요. 구약은 다 신약의 그림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랑 같이 동행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랑 동행할 때는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동행할 때랑 똑같아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엘리야가 올라가게 되면서 너희들이 뭘 받고 싶냐라고 물을 때 나는 갑절이나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 세례랑 똑같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 마음 속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는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배신하고 말았고요. 다른 제자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할 때,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기 이전에는 이 땅에 성령이 안 계셨느냐? 계셨었어요. 계셨었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은 처음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또 독특한 사역을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이 지구상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처음 내려온 날이 아니고, 왜? 우리 주님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니 한데 그 보혜사가 내려온 게 오순절 성령이거든요. 그럼 그 성령이 오순절 날만 내려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도 성신이라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거 어때요? 기도할 때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전에도 이미 지구상에 계셨지만 이 성령이 오순절에 아주 강하고 급한 불의 혀처럼 내려와서 제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요구한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미 성령은 내주했지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 또는 갑절이라는 성령의 복음주의권에서는 기름 부음 받음, 이것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이제 앞으로 뽑을 거잖아요. 며칠 후에 뽑잖아요.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그분이 성령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걸 뽑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최소한 성령이 내주하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절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눈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 그들의 기도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을 따로 떼어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도를 할 때 오히려 뽑는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뽑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만 성령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를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장로의 직분을 줄 것이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줄 거예요. 그럼 그 받는 자나 찍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인간적으로 찍잖아요. 그럼 삼성제일교도 오래 못 가요. 인간적으로 찍고 나면은 저 사람 뭐 찍어주자, 저 사람은 뭐 괜찮지, 학력이 좋지, 찍어보십시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 대법관 출신입니다. 대법관 수석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장로가 될 때는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판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막 찍어준 거예요. 별로 이렇게 믿음이 썩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가 그 대법관이 되고, 우리 교회 우리 그 길에서 조그만 거 파는 사람보다 대법관 판사가 장로가 되면은 또 좀 모양새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대법관을 뽑았어요. 어렸을 때는 판사였었는데 판사 때 장로가 돼서 마지막에 대법관을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끝까지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법적으로 고통을 줘요. 좀 잘못하면 고소하고, 좀 잘못하면 법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들을 대대로 피말리게 합니다. 대대로. 그래서 무섭죠. 그 사람이 또 그 지역의 토호예요. 토호. 직활신대 토호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선후배 법관들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조금만 했다가 끝나면 목사님 그것은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목사님 그건 뭡니다. 목사님 그 법이 뭡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그분은 오는 목사들마다 바짝 긴장을 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게 뭘 보고 뽑은 겁니까? 외모 보고 뽑아서 그러는 거예요. 외모 보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교회 두고 여러분 암초가 됩니다. 암초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하는 자,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를 2배나 더 받기를 소원하는 자, 이러한 자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외모 보고 그러는 거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요구한 게 당신의 능력을, 당신에게 있는 걸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사였던 것이에요. 참 얼마나 엘리사가 현명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나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부어달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을 보면은요, 2장 9절을 보면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건너매 그랬거든요. 이 건너매가 어디를 건널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건너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 계속 엘리야를 시험했거든요.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여기 남아라. 여기 남아라.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처럼 베델에 있는 선지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당신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를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서부터 무슨 3절 또 그 다음에 4절 5절 엘리사에게 생도들도 와서 여기서 머무십시오. 엘리야도 너는 여기서 잠잠히 있어라. 계속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몇 번이나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겼어요. 심지어 엘리야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너 그냥 여기 남아. 이제 나 혼자 갈게. 그럴 때도 아버지여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가니까 그때 엘리야가 네가 나한테 뭘 원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제가 알고 있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시골에 어떻게 목회는 잘 되십니까? 목회는 잘 되긴 뭘 잘 돼. 그분이 72세인데요.
목회는 잘 되긴 뭘 잘돼. 내가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도 못하고 올 목사도 없어서 은퇴도 못하는데 그러면 아니 거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참 아우지. 72세인데 한참 아우래요.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은 몇 분이요? 95세 큰형님이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유쾌하신 목사님이라 교인들을 형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큰형님도 계시고 80세 형님들도 계시고 형님들 전부 다 요단강 앞에 서 있어. 나한테는 요단강 앞에 서 있어. 그래서 그래요. 참 재밌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은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엘리사는 죽기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이쯤 됐겠구나. 내가 요단강 바로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문 앞에서 이쯤이면 됐지 이게 아니고 그 요단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요단강을 꼭 볼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보면 깜짝 놀란답니다. 왜? 4천만 하네 1,000. 똘똘똘똘 물이 흐른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을 못 건너가가지고 장로를 앞에 세우고 벗게 맨 자들이 첫 발 딱 뛰니까 요단강물이 딱 나눠졌잖아요. 근데 가보면 요단강물이 요만해요. 뭐야 우리도 건너가겠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엄청나게 넓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이 살았던 다소 있죠. 바울이 살았던 다소라는 곳이 바로 해변가 옆이었어요. 해변가 옆. 근데 지금은 바울이 살았던 것이 해변가보다 12km가 뒤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어때요? 쌓이다 보니까 육지가 쭉 늘어나는 거예요. 육지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열왕기가 쓸 때 요단강은 지금 한강보다 훨씬 넓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강물이 지금은 줄어서 요만하지만 그래서 가서는 요만한 천을 보면 느끼면 안 되고 지금의 한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 한강에 거기를 덥석 들어간 거예요. 덥석.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누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영감이 갑절에 갑니까? 내가 주님과 끝까지 가겠나이다. 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고통과 고난을 거친 다음에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마지막에 주님이 여러분에 주실 게 뭡니까?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 이 일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가장 그 유익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역을 해봐야 비로소 우리가 목사의 마음을 알고요.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직접 많이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실질로 성도들 앞에 딱 서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래서 엘리야한테 바랬던 게 뭐냐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나한테 달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나한테 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나는 다음에 뭐가 될 것이다? 선지생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길 것이니까 그걸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골짜기까지 건너고 우리를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열왕기하 2장 11절 이제 보면은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승천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고 엘리사가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여기서 잘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엘리야가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쭉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엘리사가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이 분위기는 뭘까요? 슬퍼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러면서 옷을 찢을 정도로 이걸 슬퍼합니다. 왜 그럼 엘리사가 여기서 슬퍼할까?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말과 불명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말과 불명어, 말과 병거? 이거 마병과 병거? 이걸 어떻게 찾지? 이럴 때는 같은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있나 한번 봐볼까요? 한번 그대로 보고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시편 20편 봐보십시다. 시편 20편. 7절 맞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자, 여기서는 병거와 말을 뭘로 표현합니까? 군사력으로 봐요. 군사력.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의존합니까? 군사력을 의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엘리사가 쭉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왜 느꼈을까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하늘의 가뭄이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거든요. 근데 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작.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엘리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엘리야가 마지막 죽을 때 그 하나님의 군사였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엘리사가 딱 보기에 뭘 느끼는 거예요? 아차! 아차! 뭡니까? 이 땅에 임재해 있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엘리야를 그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엘리야를 하늘로 보내는 것도 사실 슬픈 일인데 더 슬픈 일인 게 뭐냐면은 엘리야에 감싸고 있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야랑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엘리사는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옷을 찢고 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제 아세라 목상, 바알 신들을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마음을 못 추리고 이거 저렇게 사분오열 되어 있는데, 저렇게 우상숭배를 하길 좋아하는데,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들에게 가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사는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뭐다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는 엘리야와 함께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가 씁쓸하다 생각했냐면은 제가 그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나 또는 대단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느끼는 분들에게 이제 그들이 항상 의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왜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만 독특하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걸로 방어를 할까요? 왜 목사님은 독특하고 다른 사람은 비슷한데 왜 목사님만 독특하죠? 이건 목사님만의 생각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방어하는 게 뭘까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칼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찾아줘요, 제가. 칼빈도 이랬고 또는 조나단 에드워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찾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다 제자훈련을 받아왔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칼빈도 어차피 사람이고 그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everything, everybody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칼빈을 찾아주냐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왜 칼빈을 찾아주냐 그러면요,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딱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 뭡니까? 방언을 허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방언을 금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은 찾아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썼던 것을 참고할 수 있죠.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칼빈도 사람이고, 칼빈도 틀릴 수 있는데 왜 칼빈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은 지나친 교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에요. 일평생에. 그리고 그분들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의 목사들이 존중하고 그가 옳다라고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작.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죠. 근데 안 가져요, 사람들이.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딱 죽으니까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하늘의 불병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엘리야가 죽으니까.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가 주의 일을 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내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발과 불병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야죠. 저는 이러한 정신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성직자 우대주의예요. 이 로마 카톨릭의 반대 정신으로 뭐가 됐냐면 마틴 루터의 뭐가 있죠? 만인 제사장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성도들이 사제만큼이나 올라와야 된다, 이 뜻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 21세기에 민주주의랑 결합이 돼가지고 만인 제사장들이 뭐가 되냐면 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 그 반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지나치게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신교에서는 지나치게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뭘 하라? 배나 존경하라.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는 똑같죠. 그러나 그 지위나 그 사람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만약에 참된 주의 종이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셨던, 거룩하셨던, 경건하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잊고 그래야지. 어차피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겨보지도 않고 1년 동안 주의 신학서적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는 그런 우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여러분, 그렇게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거꾸로예요. 주의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식의 존중함을 가져야 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그렇게 불말이 나한테 오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주의 사역자이죠. 그런 자가.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12절에 그렇게 보고 울자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서서 요단강에서 13절에 그러고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엘리야 옷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시험을 다 겪고 여기 남아라는 소리까지 다 어기면서 내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요단강까지 건너, 즉 죽음까지 건너서 엘리야를 딱 보낸데 거기에서 하나님 마지막에 엘리야의 겉옷을 딱 주면서 어때요?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 엘리야가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하면 돼요. 엘리사가 하는 방식 똑같이 하면 돼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면 달라고 하시고 내가 맡겨진 이 양들을 내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영감을 2배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딱 이 옷을 겉옷을 집었거든요. 겉옷을 집자마자 뭐가 딱 발생합니까?
요단 언덕에 서서 딱 보니까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자, 여기 뭐냐 그러면요, 딱 옷을 가져서 요단 언덕에 딱 섰어요. 그럼 앞에 뭐가 보입니까?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딱 주시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딱 조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딱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사적인 삶을 살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정식적으로 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표현으로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 세례가 충만하자마자 뭐가 됐습니까? 곧바로 마귀와 1대1 싸움이 딱 짓죠.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자 광야로 딱 가서 싸워야 될 환경이 딱 조성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자마자 그 다음에 곧바로 과부 둘이가 고아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애니까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갖고 온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딱 임재하자마자,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주시는데, 그게 때로는 시험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고통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사역 현장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곧바로 여러분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이 집회를, 우리 이게 선출을 앞에 두고도요,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장로가 되고 싶은데 떨어져서 난 정이 떨어졌어, 이미 그 사람들은 진직 장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직. 오히려 그런 분들이 걸러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뭘 하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 개혁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마귀가 우리의 이 잔치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찔벅거릴 거예요. 찔벅거리. 야, 너 인기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인기 투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뽑는 이 시간에 어찌 마귀가 틈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다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깨끗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나는 될만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러면 큰일 나요. 교만해가지고 뭐 될만해, 안 될만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딱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잖아요. 저도 3표 더 받아서 됐어요. 목회 담임 목사 뽑을 때 3표가 더 돼서 됐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그걸 가지고 어땠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똑같이 했었거든요.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이 했듯이 엘리사도 이제 반대편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을 분명히 봤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시험이거든요. 처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면서 뭐라고 칩니까? 뭐라고 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러면서 치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라고 딱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보편적 종교예요. 보편적. 그래서 기독교를 보편적 기독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편적 기독교 뭐예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하던 대로 하면은 우리도 똑같아지게 역사가 일어나고, 엘리야가 하던 대로 하면 엘리사도 똑같은 엘리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들도 사도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우리들도 베드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속 좁고 옹졸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노력도 안 하는데 막 갑자기 은혜를 주고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불러주도 너는 이따가 다시 받아라 이렇게 하면 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이방인이 유대인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물론 그 열매들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과 똑같이 섬기면은 그러한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요단강을 쳤죠. 요단강이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2배나 받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한 사역이 뭐예요? 죽음에다가 확 던져버리잖아요. 뭘? 자신의 사역을. 죽음을 대항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지금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계속 엘리야의 옷으로 때리는 게 목사의 사역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앞에 죽음의 암흑의 바다가 쫙 깔려있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의 사역은 그 암흑의 바다에 옷을 쳐가지고 암흑을 깨버리고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버리는 그러한 사역이 사역자의 사역이에요. 그 누가? 목사가,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그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하던 대로 됩니다. 사도들이 하는 거 잘 모르면 제가 하던 대로 되면 돼요. 제가 하는 거 잘 못 믿어지면 웨스민 신앙고백서 보고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도 언뜻 볼 때는 시커먼 물이 철렁철렁 거리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길이 다 있어요. 거기가. 이러한 사역 같이 한번 감당해 봅시다. 그래서요, 장로님과 안수집사, 특별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훈장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이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배나 더 노력해야 됩니다. 왜? 직장도 있으니까 2배나 더 노력을 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하실 분들이 이제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왜? 너무나 좋은 현재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너무나 좋은 교회 멤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또 그 보좌에 맞춰가지고 보폭에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 여러분이 좀 잘 선별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또 만약에 내가 됐는데 하나님 나를 뽑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자발적인 사표도 얼마든지 받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표 수리 즉각 수리해드려요. 도저히 목사님 나 이번에 이건 감당이 어려워요. 5초도 안 걸리게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사표를 주머니 넣고 다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얼딱거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호주의 장로교회 총회를 갔다 왔거든요. 호주 장로교 총회를 갔다 왔는데 그 장로교 총회에서 무엇이 가결됐냐 그러면 앞으로는 장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가결됐어요. 그게 뭐가 됐냐면 그 전에는 교회는 목사만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보편적으로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때로는 장로가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바뀌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장로는 다 목사 수준이거든요. 장로인들 방에 책에 조지신학책은 다 기본이고요. 네? 엄청난 신학 서적들이 다 질비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취미로 봐요. 벌코프의 조지신학책을 벌컥벌컥 취미로 본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큐티책 보고 있을 때 그분들은 흔들어 앉아가지고 벌코프 책 본다고요.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에서 얼마든지 장로인들도 가능하다.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 어때요? 그들의 버금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벌거풀 보지만 우리는 칼빈을 봐버리고. 그렇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볼 건데요.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호주 장로들한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거 감당 못하면 사표 내면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사표 냅니다. 오케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걸 끌어야 교회가 탄탄해지는 거죠. 그 제가 만약에 어디 선교 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못 온다. 장로인들이 돌아가면 설교 다 해도 어때요? 개혁주의 설교를 다 해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걸 꿈을 너무 환상인가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면은 안수집사면은 권사님이면은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맨날 앉아가지고 시장에서 있었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벌거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벌거프 조직시장 얘기 구원의 서정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들이 나중에 막 구역도 맡고 권사님들은 주로 뭘 한다? 여성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 대상. 여성들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꾼들로 우리가 뽑아주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딱 치니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그런 이제 직분자가 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단 제가 한 발짝 앞서가니까 저만 쭉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쭉 보고 따라오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선배 장로님들 보고 선배 안수사 보고 어떻게 하는지 쭉 따라오면 됩니다. 쭉 따라오면은 큰 탈 없이 잘 갈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보십시오. 아까 엘리야의 그 성령이 딱 가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존경했나요? 그리고 그가 떠나니까 아이고야 이 땅에 주의 군대가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엘리사의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가 다시 엘리야의 영감을 받으니까 이제 누가? 선지생도들이 무릎을 딱 꿇고 그분을 엘리야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 눈에는요 참된 목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 눈에는 참된 목자가 보이게 되어 있고요, 우매한 자 눈에는 어리석은 목자가 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다 그걸 받자 사람들이 다 그를 앞에서 쪼그려고 엎드려서 당신이야말로 주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진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주의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교를 통해서 하게 해주셨는가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 열심으로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눈에 엘리야를 보여주실 것이고 엘리야의 영감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이 사역을 쭉 하면서요 지금 돌아보니까 적지 않아요. 저기 한 거의 20년을 어쨌든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20년을 사역을 했는데, 20년 가까이 사역을 좀 못했는데요. 많은,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어떤 분야든지 20년이면 그래도 이제 좀 알잖아요. 그래도 이제 신대원 빼버리고, 신대원에 전도사 했던 거 빼버리도 그래도 한 15년 가까이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어떤 기적? 사람이 뒤바뀌는 기적. 사람이 뒤바뀌는 기적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이 100% 믿어져요. 100%. 그냥 이 죽음의 바다에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처음에 다른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 딱 만나면요, 죽음의 바다가 쫙 깔려있는, 흑암에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망도 없고 갈 바도 모르고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첫 번째 엘리사가 던졌던 그 옷에 그걸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느낌을 아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이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또 사용하시는구나. 그 느낌은요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느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그 느낌.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는 그랬거든요. 대훈아 가서 담배 한 보루 사와라. 그것만 갔다 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담배 사러 보내는구나. 기쁨으로 뛰어갔다가 선생님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흑암이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겉옷을 던지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노래 부를 때 관중들의 반응 때문에 자꾸 그것에 그 무대에 서고 싶듯이 목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그 느낌 때문에 또 이 사역을 하고 또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같이 하시고 같이 할 사람 뽑아주시고 이 교회가 그러한 식으로 잘 나가길 주님 축원합니다.